이번 주간 룻기를 공부하겠는데요. 룻기는 전체가 녹장으로 되어 있고 역사적인 배경은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사사시대라 그런 뜻이죠. 사사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자기 생각대로 2번 그런 편이 나와요. 사사기에 보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이란 말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상식대로. 그러니까 기존이 없는 거죠. 말씀의 기존이 없고 중심이 없이 사람마다 거기 보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그러니까 이게 넉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굉장히 크게 임해요. 근데 4장에 가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그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룻기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사람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각각 자기 옳은 대로 소견대로 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 겉으로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유지되다가 나중에는 그 결과 다윗이라고 하는 시대의 큰 인물을 하나님이 낙행하시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어두운 때입니다. 아주 어둡고 무분별하고 무질서하던 그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게 흉년은 우리가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오는 흉년이 있고, 근데 대체로 보면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개인들을 징계하실 때 쓰셨던 하나의 도구, 수단이 흉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로서 지금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누구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간다. 2절.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럝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으로 들어갔다. 거기 줄급시다. 모압. 이 모압은 이방 땅이거든요. 이방 땅. 모압 땅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이제 살게 되죠.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고 4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로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줄급이다 10년쯤에 10년 만에 이 가정이 몰락을 합니다.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말론과 기럝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그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징계를 피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징계는 피하면 피할수록 더 강해진다는 거죠. 어쨌든 징계를 피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모압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멜렉 생각에는 이곳을 피해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자기의 고향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 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참 큰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징계 때는 장소를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바꿔야지.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징계는 어디 가도 징계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판단이 잘못해가지고 10년 만에 그의 가정이 다 몰락해버렸어요. 누구도 죽었어요? 본인도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잘못된 판단이 그의 가정 전체를 10년 만에 몰락시켰다. 이 룻기는요, 짧은데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예. 가장이 이 판단 잘못하면 가정이 몰락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뜻도 돼요.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10년 만에 엘리멜렉은 그 생각과 그의 계획이 산산조각 난 거예요. 그는 생각하기를 베들레헴을 피해서 모압으로 가면 거기서 모압은 아무래도 양식이 있으니까 양식을 찾아서 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양식은커녕 그의 가족이 본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가족이 다 몰락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짧은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나 6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여기서 나오미죠. 이제 가족이 다 몰락하고 여인들만 남은 거예요.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만 남은 겁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줄겁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권고란 말은 생각하사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생각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했다. 그런 내용이 쭉 그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는 인간의 잘못된 판단과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는 피해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전체 몰락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어두운 면을 기록해요. 여기까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사시대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6절 그 앞에다가 그러나라고 넣으시면 좋아요. 그러나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여기까지죠. 1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잖아요. 베들레헴 땅에 회복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네. 오죽했으면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피했겠습니까? 양식을 구하러 갔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10년 만에 엘리멜렉의 가정에 몰락한 이후에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신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을 굉장히 뛰어넘어요. 우리는 여기서 그걸 배워야 됩니다. 엘리멜렉의 생각이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이만큼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이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고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땅에 양식을 내려주신 것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이게 한 면은 굉장히 어두워요. 그런데 어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두운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빛으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6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인간의 생각은 굉장히 작고 하나님의 생각은 매우 크다. 하나님의 자비를 의미하는 것이다. 보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엘리멜렉 가정의 몰락이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엘리멜렉 가정이 끝났어요. 그것도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족속이 말이에요. 그 모압에 가가지고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는 완벽한 몰락이에요. 그들의 생각이 너무 짧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한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의 가정을 그냥 몰락시켜버린 거예요. 다 청소해버리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의 끝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다. 그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접속사 그러나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문법적으로 좀 어려운 용어긴 하지만 접속사, 어렵진 않죠? 접속사. 이 접속사라는 게 뭐래요? 여기 단락하고 여기 단락을 이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개 보면 접속사는 거기에 반전돼요. 여기 내용과 여기, 물론 and 그리고라고 하는 것은 두 개를 붙이는 거지만 대개 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거는 여기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러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나는 끝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이다.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여기서 너무 세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끝을 보고 절망하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의 접속사가 준비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끝이고, 내가 볼 때는 끝이고, 내 경험으로는 끝이고, 내 상식으로는 끝입니다. 몰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끝난 곳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시 시작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러신지도 몰라요. 내 생각, 내 뜻, 내 상식을 다 이렇게 청소하신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역사가 확실하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경우마다 다른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청소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다. 자, 돌아가는 과정에서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끝부분에 보면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 친정이죠. 친정으로 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요. 여기까지 살아준 것도 고맙다. 우리 아들들하고 결혼하고 아들들이 다 그들에게 남편이잖아요. 남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살아준 것도 고맙다. 그러니까 도의적으로 지금 나오미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며느리에게 각각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거라. 이건 인간적으로 아름다운 거죠. 맞는 거죠. 도의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며느리 둘이 있는데 하나는 오르바고 하나는 루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마음을 이제 바꿔요. 아, 이제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대로 친정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인사를 하고 오르바는 자기 친정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보면 10절 봅니다. 그들이 크게 소리를 울고 10절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11절 나오미가 또 말해요. 빨리 돌아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찌 그렇게 너희들이 의미 없이 기다리겠느냐. 그리고 계속 권면하다가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 맞췄다. 그리고 간 거예요. 오르바라고 하는 그 며느리는 갔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아니 지금 시어머니가 다른 남자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들 그들의 남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제 갓난당이 나가지고 언제 남편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한 얘기가 맞는 거예요. 가라. 나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으니까 가라.
도의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오르반은 갔어요. 근데 그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제 오늘 거기까지인데 붙쫓았다. 그 말은요. 달라붙다 그런 뜻입니다. 애착을 가지고 달라붙고 밀착하다 그런 뜻이에요. 밀착하다. 바짝 붙쫓았다. 우리가 붙잡다, 쫓았다. 이게 두 단어가 같이 우리말로 묶어진 겁니다. 붙잡고 쫓았다. 이 붙쫓았다.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내일 아침에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간다. 이게 이 룻의 마음속에는 흔들림이 없어요. 난 끝까지 가겠습니다. 나중에 이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나중에 다윗을 낳는데 이 그 후손에서 다윗이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유일하게 이 마태복음 1장은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이 바로 이 룻이라니까요. 네. 그래서 성경이 지금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등장시킨 거예요. 어디에 소망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인이 없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이 낳을 수 있는 여인이 그렇게도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외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여인을 핀센트로 딱 이렇게 꼽듯이 이방 여인을 딱 뽑아가지고 그 계통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인이 없어요? 뭐 여인이 얼마나, 아이 낳을 수 있는 여인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급하시니까 이방 여인을 핀센트로 딱 뽑아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아이를 낳게 하고 그 계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죠.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 여러분 잘 들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는요, 촛대를 옮기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그래도 안 될 때는요, 그냥 외면하세요.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핀센트로 딱 뽑아요. 사울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자기중심적으로 하고 말씀도 무시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사울이 현직 왕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세 아들 저 목동 그 양치고 있는 이 양치기 다윗을 벌써 예선해 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이 꼭 내가 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도 맡길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교체를 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냐? 촛대를 옮긴다 그래요. 촛대를 옮긴다. 그런 거 못 보세요, 여러분? 농구를 하든 축구를 경기를 하잖아요. 경기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코치가 감독이 딱 보고 있어요. 감독이 보고 있다가 저 친구가 왜 이렇게 실력이 떨어지냐? 체력이 떨어지냐? 그러면 선수 교체를 해요. 교체를. 그거 보셨잖아요? 이렇게 펜발 들고 있잖아요. 몇 번 교체 이렇게 들고 있으면 보다가 몇 번 딱 나오고 다른 감독이 투입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감독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감독이라니까요. 감독이신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에 미치지 못할 때는요. 선수를 교체하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 뭐고 사명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치열하게.
네, 1분 1초라도 우리가 허비할 수가 없어요. 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체하시면요, 그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쓰실 때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 쓰임받는 게 아니잖아요. 남들보다 실력이 있어 쓰임받는 거 아니잖아요. 남들보다 능력이 있어 쓰임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착각이에요. 남들보다 나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에 의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하나님 나를 쓰시는 거 내가 잘나서 쓰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이때는 이렇게 필요하시니까 하나님께 쓰시는 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는 감독이신 하나님이 언제든지 교체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내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사울처럼 내 생각대로, 내 계획, 내 상식대로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세요. 인내하시고 지켜보시다가 아니다 싶을 때는 하나님이 얼른 교체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교체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합시다.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서는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멜렉과 그의 판단, 그리고 결과를 보면서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짧고 인간의 계획이 얼마나 짧은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생각은 모압으로 가면 양식을 얻고 편하게 풍족하게 살 줄로 생각했지만 10년 만에 그의 가정이 완벽하게 몰락한 것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된 것도 오늘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판단을 잘못하고 때로는 생각을 잘못하고 우리의 계획이 잘못돼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역사를 시작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인간의 끝은 곧 하나님의 시작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기대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벽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비롯해서 우리 유년주일학교 예배, 중고등부 예배, 오전 예배, 영어 예배, 밤 예배까지 이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지구촌에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몸된 교회들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온 지구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